오늘 말씀은 소도 쓰러지고 사람도 쓰러지고, 소도 쓰러지고 사람도 쓰러지고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제자리에 잘 있을 때입니다.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잘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느끼죠. 근데 이와 반대로 가슴이 덜컥하고 마음이 빈약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릴 때입니다. 건강했던 몸에 갑자기 적신호가 켜지고, 든든히 지켜줄 것 같던 회사가 갑자기 흔들리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우리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야 염려와 두려움이 내 마음을 덮죠. 오늘 본문의 애굽 사람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 옵니다. 이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쓰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9장 2절과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니 여호와의 손이, 내가 만약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과 말과 나귀 모든 짐승들에게 임하고 그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축은 중요한 재산이었죠. 가정에서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키우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이전에 마을에서 잔치한다고 하면 돼지 잡는다 하면 얼마나 큰 잔치인지요. 소 잡는다 하면 더 큰 잔치죠. 고기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축은 먹거리를 주는 것이죠. 우유와 유제품, 각종 고기를 줍니다. 게다가 소는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고 수레를 끄는 농촌의 노동력이고, 또 말은 전쟁에서 전차를 이끄는 기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나귀는 짐을 옮길 때, 낙타는 먼 거리 여행을 할 때, 양은 털과 고기와 젖을 주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애굽에 사는 가축들에게 임하니 돌림병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하나 둘씩 다 쓰러집니다. 말이 쓰러지고, 소가 쓰러지고, 낙타가 쓰러지고, 양이 쓰러지고,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재산과 풍요로움이 싹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동물이 죽은 사건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가축들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황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여신 하토르, 이러한 짐승들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겨졌는데, 그래서 이 소들을 추앙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쓰러진 것이죠. 가축들이 쓰러지고 우상들도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모습을 눈으로 그려볼 수 있죠.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갑자기 돌림병으로 들판에서 픽픽 쓰러져 나갑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쓰러집니다. 너무 많은 짐승들이 쓰러지니 묻어줄 수조차 없고, 자신들이 숭배했던 짐승이 썩어가고 그 냄새가 온 나라에 진동을 하니 진짜 이 신이 살아있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경배해온 이 신이 맞느냐?
모두 다 물음표를 던지게 되죠. 지난 2010년에서 11년 구제역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는데 145일 동안 자그마치 354만 마리에 있는 돼지와 소를 살처분했고 피해액이 2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수십만 마리의 돼지와 소를 살처분하셨던 분들이 그 트라우마를 말씀하신데 그 담당자들이 살아있는 돼지와 소들이 그대로 땅에 묻는데 엉기고 흙을 묻으면 다시 흙이 파도치고 올라오면 또 때리고 그 참여자들의 트라우마가 10년 가까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심각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모든 가축들이 일거에 돌림병으로 다 쓰러져 죽었는데 그 숫자며 그것을 치우는 주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함께 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의 가축을 구별하여 죽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참다운 생명, 참다운 풍요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보호며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집트 사람이 의지했던 황소의 신, 염소의 여신처럼 풍요와 건강과 많은 것을 준다고 여러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제일이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 여기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계셔도 나가면 돈이 최고지, 돈이, 이러시는 분들이 많죠. 또 어떤 분들은 아유 건강이 최고야, 돈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 건강 잃으면 끝이야.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가지, 그래도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아니다, 병원까지 데려다 줄 자녀가 있어야 된다, 돈을 줄 자녀가 있으면 된다, 자녀가 최고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소도 쓰러지고 말도 쓰러지고 낙타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언제건 다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우상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다 쓰러져 가도 이스라엘 가축들과 애굽의 가축이 나뉘어져서 이스라엘 가축이 다 죽지 않았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려고 합니다. 마음이 더 강팍해졌습니다. 가축 정도, 그냥 돌림병 정도겠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애굽에 내리십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종기가 생기게 하십니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짐승에게만 재앙을 주셨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에게 재앙이 들어가죠. 악성종기란 무엇입니까? 악성 피부 질환, 종기, 고름이 나는 상처를 뜻합니다. 이렇게 악성종기는 저렇게 그냥 작은 뼈질이나 상처가 아니라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심각한 전염병이나 피부 질환인 듯합니다. 온몸에 저런 종기들이 다 번지는 거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견딜 수 없게 만드는 피부병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탄저균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또 나병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한 번은 종기가 나서 팔이 부는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요만한 것도 하나였었거든요. 긁다가 이게 염증이 또 생긴 거죠. 그 부위가 열이 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아파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명래 고약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이명래 고약 기억하세요? 예, 이거 옛날 분들이 아시거든요. 이게 종기 부위를 딱 붙이면 곱게 만들고 고름이 쫙 빨아내서 새살이 돋게 만들어요. 신기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1906년에 프랑스 선교사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가신 거래요. 아무튼 악성 종기가 아니라 작은 종기도 이렇게 나면 붓고 아프고 열이 나는데 애굽의 온 땅의 사람들의 악성 종기가 다 낫고 퍼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당시 고대 이집트의 의술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로 BC 3000년, 4000년의 미이라나 다른 문헌들을 봐도 해부학적인 지식과 외과적 지식과 약학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천연약재를 사용하고 뼈까지 맞추는 등 당시 최고의 선진 기술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의술의 신 이무호텝이 있어서 그 의술과 치유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종기는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술도 의술의 신 이무호텝도 무력화되었습니다. 11절에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요술사들은 의술의 신 이무호텝의 대리자며 사람들을 치료하는 무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의사도 같이 했었죠. 이 당시 최첨단의 의술의 신과 이를 대신하는 요술사들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종기 앞에서는 다 무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앞에 소도 쓰러지고 사람도 쓰러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병원과 약과 건강식품들을 의지하죠. 저는 의술과 약, 건강식품 이런 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죠. 그러나 문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진짜 병원에 가보면 의외로 병원에서 해결을 못 해주는 것이 많더라고요. 큰 병원에 가라 그러든지 원인조차 모르는 질병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면 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다 스트레스. 저희 장모님께서 몇 개월 전 갑자기 쓰러지셔서 모시고 서울대병원에 갔습니다. 종합병원은 주차도 어려워요. 이리 줄고 저리 돌고 대기표도 뽑고 한참을 기다려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대도 한참을 기다려서 서울대병원 뇌혈관 명의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정말 딱 5분도 안 봐요. 5분도 안 보고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이게 그분은 머리의 혈관의 꽈리 전문인데 이외에 쓰러지는 것은 신경과로 가라고 하면서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의심이 들면 촬영을 빨리 되는 다른 병원에 가서 촬영을 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은 모두 걱정한데 뾰족한 수는 없고 명의도 모르겠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사가 다 아는 건 아니구나.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일 수는 있어도 의사가 다 아는 것은 아니구나. 또 새로운 병이 생기면 모르는 것이구나. 저는 허준처럼 진맥만 보고 그냥 침 놓고 딱 하면 다 일어나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의술로도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이 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력해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집트에게 이러한 재앙들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의지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약의 목적은 우리를 얽매는 우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시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준다고 믿는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것에게 다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상은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애굽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풍요의 신으로 삼습니다. 피조물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암소를 섬기면 나에게 풍요를 주겠지. 이 암소를 주면 이 암소들이 많이 불어나겠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좋은 것이 있죠.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건강 필요합니다. 단란한 가정, 그리고 사랑, 성공, 도덕성, 양심, 그리고 목사님들의 목회, 이런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이것은 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내 삶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돈만 있으면 돼. 건강만 있으면 돼. 아니야, 가정이 최고야. 그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할 거야. 그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삶이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들을 얻으면 정말로 좋습니까? 그 이후에 그것을 가지는 책임과 많은 것들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둘째, 우상의 특징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괴롭게 합니다. 우상은 처음엔 다 줄 것 같죠. 근데 점점 재물을 요구합니다. 시간을 요구합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관계를 요구합니다. 너의 전부를 바치라고 합니다. 일생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점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여유가 없고 그것에 매이게 되고 바쁘고 삶은 메마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얻고 나면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막상 얻고 나면 공허합니다. 또 잃으면 더 절망합니다. 결국 우상은 우리의 힘을 빼놓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 마음의 깊은 갈망을 직면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다.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 이러한 내 마음의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성종기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는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성종기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재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 재가 악성종기가 된다는 거죠. 왜 화덕에서 재를 가지고 하늘에 뿌리라고 했을까요? 이 화덕은 이집트 사람이 피라미드와 국고성을 만들 때에 벽돌을 다 굽던 화덕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벽돌을 굽게 하는 압제와 강제 노역의 상징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쥐어짜고 압제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탐욕과 이기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화덕은 내가 이루는 것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억누르겠다는 이집트 사람의 이기주의, 교만, 탐욕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화덕에서 그 재를 하늘에 뿌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악성종기가 생기니 사람들이 온몸으로 자신의 이기주의, 교만, 탐욕, 억압들이 그 마음에서 튀어나와 상처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골마가는 것입니다. 그걸 피부로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것만 있으면 안전해.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이 이 탐욕과 억압과 교만의 증거죠. 우리는 그 집착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죠. 나의 우상이 뭔지. 요즘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큰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작은 사랑은 더 큰 사랑이 들어올 때 밀려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생각만 나죠. 피조물을 만드신 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야 우상은 물러갑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욕심, 모든 질병,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죠. 모든 질병과 아픔과 순환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모든 애굽의 종기와 질병의 저주까지도 예수님 몸 위에 지우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지심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함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분이 쓰러지셨기에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참 자유를 얻습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감사,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기쁨,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우상에 대한 그 모든 사랑들을 밀어내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가장 위대한 스코틀랜드의 성도라고 불리는 토마스 찰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몰아내는 힘은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것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죄와 사망으로 소도 쓰러지고 사람도 쓰러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문을 열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사람들은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위임하시고 하늘로 가셨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랑을 세워보실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할 때 세상의 우상은 힘을 잃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교회 지체들이 힘을 모아서 등록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한 주일 직장 생활로 스트레스와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통해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또 성도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악수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죠. 아프신 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받은 사람도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한 사람도 감사하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세우고 그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정말로 힘들 때 등록금 기한이 지나버렸어요. 전 신학교를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년부 누나가 현우야, 까마귀함에서 누가 너를 뭘 전해주래 하는 거예요. 당시 청년부에 까마귀함이 있었거든요. 돕고 싶은 사람들을 무명으로 돕는 함이었고, 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떡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까마귀함이 운영이 된 것이죠. 근데 저에게 뭐가 왔다는 거예요? 정확히 등록금 그 금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직장에 다니시는 저희 같은 소그룹에,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 형님, 누나들이 다 십시일, 그분들도 힘든데 저를 도와주셨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었죠. 이런 교회의 사랑을 경험할 때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은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고 다들 또 얘기하죠. 여러분, 사랑을 담은 기도와 섬김으로 사람들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상이 발을 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소도 쓰러지고 사람도 쓰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쓰러지지 않으십니다. 더 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 때 우리의 우상은 모두 떠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모든 곳에 우상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